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예배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영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복된 주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이름 앞에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됨을 인정하며 또한 여전히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죄악된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타협하며 죄악을 지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며 자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다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죄악 가운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죄악이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소욕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련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해 하신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귀한 뜻을 발견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양식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로 저희들을 함께 불러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체된 자들을 사랑하며 협력하며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함께 동력하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세워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가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또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복된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로 채워지는 나아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매우 신중하고 또한 특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시각과 또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하면 단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그 예수님을 믿기로 하면 천국을 또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 우리가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편협하거나 또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해서 완전하게
그리고 놀랍도록 풍성하게 그 복음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항상 계속해서 들어야 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복음은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평생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육신의 소욕과 계속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항상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육신의 부패한 본성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거듭난 자들을 계속해서 구별시켜 가시고, 또 그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책망을 통해서 바르게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또한 복음에 합당하게 세워지는 이 일은 과거에 단 한 번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는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이 복음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항상 들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항상 들어야 되는 것, 그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우리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를 드러냅니다. 6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죄 아래 있는 우리들의 상태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최선의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만족게 될 수가 없으며, 그 누구도 이 죄로 말미암아 연약함 가운데 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모든 일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임과 동시에 죄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태어나고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서 평생 죄악만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들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도무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이 본성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는 연약함, 죄인됨,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패한 본성부터 나오는 이 육신의 소욕과 그리고 죄인된 모습과 원수되어진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미혹과 또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싸우는 싸움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서도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중하고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보다는 우리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지고
또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주장하려고 하고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본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의 자신을 높이고 우리 자신의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한 구원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일, 내가 이룬 업적, 열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내가 의롭게 되어진 것이냐, 그런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미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실 만한 것으로서 자꾸 우리는 그렇게 미혹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열심, 또 주를 위한 수고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 당연히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진다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헌신, 순종, 변화, 이런 것들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만져가시고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에 의해서 빚어지고 맺혀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근거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신실하신 그 열심으로서 우리를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매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일이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써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상태를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에서도 곧 우리가 원수를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듣고 고백할 때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온 전역에 내가 심판할 것인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그 집의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가 표적이 될 것이다. 어떤 표적입니까? 그 피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표적인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흘리시는 그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영혼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안에 거하는 자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할 때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감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에돔이 그들이 가는 길을 허락지 않자 이 우회해서 돌아가는, 멀리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와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백성을 물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에게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불뱀들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민수기 21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래서 불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 올리라. 그것을 본 자는 살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합당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들을 때마다 범죄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할까요? 오늘 읽은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된, 연약한, 원수된 우리들을,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단 한 가지 이유로만 성경은 계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 연약한 자, 죄인된 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구속주가 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자리, 죄인의 자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그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을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레위기 16장 15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뚜껑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뿌리고 라고 말합니다. 이 속죄소는 그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인데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두 그룹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그룹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를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에 합당한 자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뚜껑 위에,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 위에, 속죄소 위에 그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즉 그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정죄와 모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볼 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9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확인하고 또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확신하고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가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 주님의 그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히 드러나는 영광된 자리가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날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복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롭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영광의 날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의 날로 우리는 대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도달하는 자리는 영원한 형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하신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자리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자리요, 또한 현재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지만 우리의 연약과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날에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가게 되어질 영원한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질 그 복된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절 말씀,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미래의 장래에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 주어졌다면 현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진 자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이 기쁨이 당자 그 둘째 아들이 누렸던 그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그 둘째 아들은 허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꿈꾸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 자기에 대한 몫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립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흥청망청 아버지의 것을 탕진하고 소비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즐거움, 참된 기쁨이 무엇이냐? 그것이 아버지를 떠났던 삶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어지고 아버지 집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즐거워한다는 의미에는 자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또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삶 속에서 더 이상 세상을 동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 그곳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꿈꾸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며, 아버지를 떠난 삶이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며, 아버지의 뜻에 반하여 사는 삶이 진정한 아들로서의 기쁨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자랑은 아버지입니다. 그의 즐거움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의 자부심은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즐거움 가운데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여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 가는 그 복된 즐거움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진 자가 누리는 큰 즐거움이며 비교할 수 없는 복됨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즐거움이,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고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입술에, 아니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우리 마음에 부어줌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로서 세워가시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와 감격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단 한 번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일을 언급하고 그 안에서의 복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으로 도무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그 길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련되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실 그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오늘의 위로와 격려로 받으며, 또한 아울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순종하며 따라하는 그 복됨과 그 즐거움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등한히 여기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이 여기지 않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된 육신의 부패한 본성부터 나오는 속임이며 미혹이며 죄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은 시작되고 준비되며 베풀어지며 보존되어지며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근거를 이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화목게 하시는 완전한 근거가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가운데에 오셔서 성부의 정하신 뜻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온전히 베풀어지고 이루어지고 보존되어지며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복음을 통하여
역사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알리시는 은혜의 수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이요, 기도요, 예배요, 세례와 성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은혜의 수단을 우리는 열심히 사용하여, 부지런히 사용하여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항상 들음으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 가운데 확신 가운데 세워지고, 비록 오늘의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그날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을 의지함으로 다시 힘을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로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모든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항상 복음 안에 젖어 있고, 항상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이끄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달하게 하실 그 약속을 소망으로 가지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이 길을 그분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계시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주의 말씀인 복음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주님을 배우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로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시면서 또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내용은 단체 카톡방을 확인하시고요. 한 주간도 복음을 듣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